오늘은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 형통했고,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말씀을 의지할 때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통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통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짤라흐입니다. 짤라흐는 돌파하다, 뚫고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형통했다는 것은 여호수아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앞에 요단강도 있고 또 여리고성도 있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는데 요단강을 돌파하고 또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고 다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문제가 없고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그 뜨거움이요, 그 이글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건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차이가 있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해가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뚫고 열매 맺는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다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이래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내가 어떤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고 벌이고 저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걸까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은 오지 않고 그냥 다시 봄이 오고 무조건 다 좋기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겨울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야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 형통한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형통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혹 그것이 재정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중한 질병이 있고 또 어떤 과거에 실패했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받은 기억, 무엇이 나를 잡고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형통의 복은 모세가 죽었을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형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수아서는 형통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은 장례식입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1장 1절은 굉장히 우울해요.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떤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세 한 사람을 의지해서 왔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가면 됩니다. 모세에게 가면 모세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모세에게 가면 됩니다. 모세에게 가면 모세가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는 무슨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세가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또 한 번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계속해서 숱한 많은 끊임없는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모세가 너무 필요한데, 모세가 없으면 안 되겠는데 모세가 죽었고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어서 안 된다고, 모세가 없어서 우리 다 죽는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슬프죠.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너희들은 앞으로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나를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형통의 원리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통의 기회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형통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에, 모세의 신앙 덕분에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형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가 죽는 날이 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잃어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30일 동안. 우리도 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한숨 쉴 수밖에 없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충분히 울었다면, 충분히 힘들어했다면, 내가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다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다 만나서 다 이야기했다면, 다 힘들어했다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큰 좌절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사람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 모든 시간을 힘들어하는 시간으로 다 채우지 마시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또 저 각자의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본문이 알려주는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만큼 형통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이 주었노니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전쟁 준비하고 기술을 막 연마하고 실력을 키워서 잘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절 다음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단까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지중해 연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뚫고 갈 수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덩어리가 너무 좁습니다. 유럽 대륙을 주십시오. 유럽 전체 그냥 싹 다 위에 그냥 땅을 다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유럽 말고 저는 더 꿈이 커요. 유럽 말고 옆에 아시아까지, 아니면 아무튼 어디까지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 허락하신 땅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1도 부족함이 없는 정확하게 그만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의 크기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끝이 없는 욕심, 맹목적인 욕심, 그냥 목적 없이, 표대 없이 더 많이 하는 이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서 작동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형통의 복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2부 때도 안 하시던데, 3부 때는 일어난 지 좀 오래돼서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만큼 형통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은 어디까지인가? 사명의 크기만큼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만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을 순조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브엘세바를 넘어가고 단을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형통의 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더 많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더 많은 게 좋아요. 무조건 끝이 없는 내 욕심 때문에 무조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영토를 원한다면 그때는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견고한 그 철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하나도 없고 욕망만 가득한 곳에 형통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욕심의 사이즈를 키우기 전에 내 사명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염두하는 여러분의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입니까? 여러분의 우리 안에 나와 내 가족 말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뭐 이런 게 많이 뜨잖아요. 국민일보 보면 딱한 사정, 어려운 사연을 가지신 어떤 분이 뜨잖아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 안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마주친 어떤 노숙인 분들, 또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 거린이 이렇게 오세요. 종종 이렇게 사무실로. 그분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가세요 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을 포함시킨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그냥 주시는 것마다 족족 다 거의 99%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딱 사용하고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우리가 없고 오직 나와 내 가족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제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원하신다면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사명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저는 더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욕심을 키우기 전에 우리의 크기, 내 사명의 크기를 먼저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우리를 위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책을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C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C, D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택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의 뜻은 A니라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형통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율법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율법책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율법책,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지팡이, 이거 갖고 싶으시지 않나요? 저는 어제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세의 지팡이가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은 나이가 참 어리시죠. 이런 말이 들리면 모세 지팡이 딱 하면 상황 끝. 능력 있으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설교 완전 죽 썼어요. 진짜 뭔 말이냐 이러고 성도님들이 그러고 계실 때 제가 모세 지팡이 어디 있어? 모세 지팡이 막 해서 샘물 막 그냥 1층 로비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고 이러면 우리 부목사님 능력 있는 양성호 목사님 얼마나 목회가 쉬울까 라고 철없는 생각을 어제 또 했었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팡이가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있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팡이 때문에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화가 난다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 막 나오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의 지팡이는 없지만 대신 모세의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켰더니 내내 어디로 가든지 목회를 하는 내내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였을 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묵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의 원어는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읊조린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중얼거리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중얼거려요. 자꾸 내 입술에 중얼거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그냥 차에다가 놓지만 마시고 꺼내서 계속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모세가 죽었을 때 슬프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만큼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의 크기만큼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원하신다면 사명의 크기부터 먼저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뇌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통의 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애물,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모세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받고 누리게 하시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운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읊조릴 수 있는 말씀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을 받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형통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뚫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태이대로 시간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사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명의 크기를 키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소리 안 된다, 죽는다, 나간다는 소리가 그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아버지 그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